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활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얼른 생각하기에 교회에 출석하기, 성경 읽기, 예배, 전도, 봉사 등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주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교회에 다닌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교회에 가기는 하는데 구경꾼의 역할만 해서는 교회 다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의 풀타임의 일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부분, 즉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우들과 어울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서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고 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과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반복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만 수집할 뿐 실제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지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과 정신이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도 단순히 교회 행사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다는 정신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쇼핑 리스트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휘장이란 구약시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의미하는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와 핍박도 따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스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투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릴지라도 라고 해야 되겠죠.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우리를 독려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잔치보다는 현실 세상에서의 용무가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만일 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면 우리도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연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